주님의 명령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결단하며 다짐하며 또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원래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사도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신자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실 때에는 나름대로 무엇인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사람들이 살아갔으면 하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삶에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즉 무엇이냐면 나가 이렇게 있고요. 이전에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다른 성도들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삶,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다가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 그리고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새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예배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드려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가르쳐서 이제 예배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이러한 예배의 삶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 즉 이것을 이제 교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안에 한 공동체가 되고 한 몸으로서 이 교회의 일원으로 나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교제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직까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예배의 삶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정말로 잘 드려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면서 서로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전도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관한 설교를 듣거나 전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마음 가운데 이 전도를 하지 않는 내 모습 보고, 그리고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어떤 열망이나 어떤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주님의 명령, 주님이 원하시는 삶, 예배, 교회, 전도 가운데 이 전도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인 이 전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이 전도의 삶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비유에는 이제 세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비유가 바로 그 한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이게 너무 기쁜 거죠. 나머지 99마리의 양보다 이 한 마리의 양을 이 주인이 굉장히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구나. 교회 안에서 의인,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99명이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구나. 이것이 주님이 최고 좋아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이야기고, 당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특별히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불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이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왜 이렇게 부정한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하지? 같이 교제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99명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네들이 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너희들 99명이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잃어버린 사람, 죄인과 회개, 이 세리들을 얼마나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줄 아느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 전도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 주신 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상위 명령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헌법이 있고 그 밑에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헌법의 가장 최고 명령이기 때문에 헌법의 명령에 복종이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상위 명령,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명령이 무엇이냐면 요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명령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무엇이냐면 18절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권세가 지금 있는데 이 모든 권세가 있는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명령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항상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항상 함께 있는데 함께 있을 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 뭐죠?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 가서 그리고 또 뭐냐면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죠? 뭐죠? 그건 이제 교회 안에 교제, 주님 안에 들어오는 거. 그리고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는 삶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지금 되냐면 제자를 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전도해야 되고,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 교회에서 교제하는 삶이 필요하고, 또 뭐냐면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인 뜻은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이 전도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전도고, 만약에 이 전도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세례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야, 전도만이 가장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 이 전도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직분을, 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을 알게 하고, 또 교육받게 하면서 제자로 삼고, 이 제자들이 다시 나가서 전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전도가 없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오게 하는 이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아직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보면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잃어버린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서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그 전까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사역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하셨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온 갈릴리로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사해고 요단강인데, 갈릴리는 이쪽 지역에 있어요. 이쪽 지역에 예수님께서 여기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보통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그 지역, 그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뭘 하셨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만 복음을 전하셨느냐?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심으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지금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쪽에 있는 예루살렘도 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모든 빠지지 않고 모든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뭘 했습니까? 전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다니사라고 하는 것은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죠? 완료가 되지 않고 계속 다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정된 시간 안에만 이 땅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은 중요한 사역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시한부, 이제 종말론, 시한부로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이제 6개월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6개월이라는 시간 가운데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그 시간들을 잘 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 땅 가운데 이제 사역을 하시고 한정된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당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끔 계속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혼자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12사도를 이제 뽑으십니다. 그 12사도를 뽑으시고 그들에게도 무엇인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마가복음 3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사도를 뽑았습니다. 이 12사도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추려서, 그리고 사도를 뽑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뽑았던 사람이 이 12명이에요. 이 12명을 예수님이 뽑으시면서 무엇인가 그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단지 12사도를 뽑았을 때 뽑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시키려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전도도 하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모든 지역, 도시들을 다니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불러오시는 이 사역을 한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보고서 같이 전도하는 사역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은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전도의 사역들, 이 12명의 사도가 똑같이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12명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다음에 뭐냐면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주셨다고 했을 때 이제 능력도 주십니다. 그냥 시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제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능력을 어디에 쓰냐면 전도하는 것에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았을 때 12제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12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제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7절에 보면 거기도 12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씀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7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못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12명을 뽑았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셨던 그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즉 그 당시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12명의 사도를 뽑으시고 그들에게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주셔서 12명의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 이런 것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도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두 명씩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 12명의 제자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이 복음의 사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무슨 시대인데 자꾸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이렇게 이 전도가 좀 더 이렇게 지혜롭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이 사도 바울,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아닙니다. 뭐 이런저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그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 전도예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엇인가 인터넷에 복음을 이렇게 띄워놓고 그것을 보라라고 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 아니면 홍보처럼 크게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보이지만 사람이 직접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사람이 직접 가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 당시에 가지 않았던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로마, 이것까지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밟은 곳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곳이었고, 사도 바울이 간 그곳에서 복음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 이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의 마음을 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도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옆에 있는 보이는 사람들,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는 어디 가가지고 만나는 지인들 또는 잠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면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 돌아올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냥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겠느냐, 근데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 들어야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들어야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듣지 못했는데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 보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구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보냄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전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소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아직까지 믿지 않는 그런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전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 예수 믿어라라고 하는 이런 꼭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누가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보내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도다. 하나님이 볼 때는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할 때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힘든 전도, 그리고 이 어려운 전도,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참 하기 쉽지 않은 이 전도.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에 대한 마음도 주시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께서 전도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마음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느냐? 무리를 보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무엇인가 목표를 하며 살아요.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열심히 일도 합니다. 사회에서 지위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목자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러면 삶이 행복할까? 저러면 우리의 삶이 좀 나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 같고 지위가 있으면 행복한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신이 행복하다,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을 보면 돈도 많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연예인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요. 연예인 가운데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삶이 행복하다면 그리고 그들이 그 연예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 가지고 삶이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연예인들이 돈은 많은데 그걸 가지고 마약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지금 다른 것들을 하면서 삶이 불행한 것들을 보게 돼요. 주변의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가가 친해서 이야기하면 다 아픔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지금 삶이 힘들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정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누군가가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며 기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의미가 있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돈도 그렇고 지위도 없지만 삶의 분명한 자기 가치관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명확한 길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주변의 사람들과 이게 불쌍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참된 길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만 가르쳐 주어서 그 길로 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자들에게 27절, 37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지금 주변에 정말로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업장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아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주변에 정말로 괴로워하여 힘들어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들에게 가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청하랍니다. 청해. 이 청하다라고 하는 원어적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간절히 기도하다, 간절히 탄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너무 많은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고 주변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 유리하는 사람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청원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원하심,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지인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 나오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일꾼으로서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기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전도, 주님의 명령인 이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인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것에 함께 동참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안 돼. 그렇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임욕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고 카페 가고 차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것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원하시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전도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너무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내일은요, 이제 전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참 쉽지 않아요.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전도해야 될까?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전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전도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워 너무너무나 고민하며 갈등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는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할 때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